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그렇지만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는 참 가난한 집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이 물건 저 물건 챙기려는데 그 부시럭 소리에 그 집사님이 깨어서 이렇게 차분하게 그 도둑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당신 마음이지만은 이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형제님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도둑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 집사님의 기도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이 도둑은 나가면서 자기가 도둑질에서 가져가려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첩에 지갑조차 그 집에다 놓고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그 도둑이 놓고 간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제법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돈을 갖다가 그동안 밀린 교회에 그 11조를 내는데 다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은 악하고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하튼 은혜를 우리는 도둑을 통해서도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게 선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당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나 요셉을 헤아려 하였으나 해치려 하였으나 못된 짓을 하였으나 이제 그 악을 갖다가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그 앞에 49장 23절에 나옵니다. 이제 활 쏘는 자가 그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활을 쏘았습니까? 그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 중에서 유독 요셉만을 더 사랑하고 편애하고 이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은 다 그냥 보통 평범한 옷을 입히는데 요셉에게는 왕자 같은 화려한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잘 대해주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이제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맏형인 그 루벤이 그래도 우리 동생 같은 식구인데 죽이기까지 해서야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덩이에서 그 요셉을 꺼내가지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한테 요셉을 이렇게 팔아넘겼습니다. 노예 종으로서의 그 몸값을 받아가지고서 그 이스마엘 아랍 그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제 요셉은 참으로 아버지와 헤어지고 형제들도 잃고 그가 사랑하던 친구들 모든 고향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멀어져 가지고 외딴 그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투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 시기의 화살, 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아버지보다 아버지로부터 자신들보다 더 편파적인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것을 질투하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투의 화살이 가정 내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믿음의 아버지요 그 형제들도 믿음의 가정이었지만은 그 믿음의 가정조차도 그 형제들 간에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질투와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인해교회도 사실 그것이 뭐라고 100%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짐작컨대 또 그분들이 이렇게 또 성도들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사람, 자기보다 좀 더 성도들로부터 뭔가 인기를 끄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좀 앞장서 가지고 성도들을, 교회를, 교육자들도 다 제껴놓고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와 멀어지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결코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일터, 국가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조차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한국이 싫다고 하면서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싫다고 하면서 가출을 해가지고 뛰쳐나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직장 일터가 싫다고 하면서 한두 달이 멀게 이 직장을 갔다 저 직장을 갔다 뛰쳐나가고 한 군데 5년, 10년, 20년 이렇게 머물러서 일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로 갔다가 저 교회로 갔다가 그러다가 끝내는 사람이 싫고 하나님이 싫고 신앙을 저버리고 불신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가득한 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요셉이 경험한 그 질투의 화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둘째 요셉이 경험한 것은 유혹의 화살입니다.
맏형 루벤이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해서 구덩이에 꺼내서 이스마엘 상에게 노예로 종으로 팔아넘겼는데 마침 그가 보디발 군대 장관 대장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이제 종으로 노예로 하인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요셉하고 그 장군이 아내 둘만 딱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 요셉아 나와 동침하자.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그 유혹의 화살인데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망 중에서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끊기는 사실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그것을 그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학문을 많이 하고 아무리 권력을 쥔다 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했다 그 사람 가문을 빛냈다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 몇 년 전에 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들이 그런 그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일생 쌓았던 그 탑이 무너지고 이제는 정치에서 떠나가지고 이름조차 부르기가 부끄러운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요셉이 이 당시의 청년이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나니까 주위의 여성들이 그를 유혹하고 우리 청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든 자매든 그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날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9절 21절 여기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러한 마귀사탄의 유혹을 인간이 끊고 요셉처럼 이렇게 승리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유혹의 화살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물리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어떤 사회에 가득한 악이 있습니까? 박해와 무시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이 아내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그 아내의 그 거짓된 험담을 그 남편 보디발이 듣고서 아내의 말만 따르면서 요셉을 이제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마침 그곳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또 떡을 만드는 그 관원을 이렇게 같은 옥에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들이 이제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관원에게는 앞으로 그 지위가 회복이 돼서 다시 바로 왕의 궁에 가서 바로 왕에게 술을 이제 접대할 것이다. 떡을 만드는 그 관원에게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를 당신은 이제 머지않아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꿈을 풀게 한 대로 그러한 일이 이제 얼마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의 시중을 드는 그 음식을 대접하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그러한 것을 회복을 했으면 바로 왕한테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요셉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요셉 참 보니까 잘못이 하나 없는데 감옥에서 지금 억울하게 옥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이 말을 했으면 요셉이 아마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술관원은 요셉의 꿈풀이대로 직책을 회복하고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러한 회복이 있었지만은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전혀 요셉에 대해서 왕한테 좋게 이야기하면 풀려날 텐데 다 기억을 잊어버리고 요셉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고민하는 그 상황을 해결했던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무시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요셉은 감옥살이가 어찌 보면 쉽게 풀려날 수도 있었던 것이 오랜 감옥 생활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시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질투의 화살, 유혹의 화살, 우리가 참으로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화살이 악으로 우리들 환경주의에 계속해서 침투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이 사회는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고 포기할 것인가? 그러한 그 사회에 가득한 악이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해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사회의 악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는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것이 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우리에게 그것을 체험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이 어떠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해야 된다. 우선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49장 22절에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은 그 복이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자손의 복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45,500명이요 므낫세 지파는 32,200명. 이 숫자도 전체를 센 게 아니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청년 그 사람들 숫자만 헤아릴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 한 명으로 그 일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누리는 복이 그 자녀들에게 45,500, 32,000 이것은 정말 남녀노소를 다 합치게 되면 수십만 명에 이르는 그 자손들의 번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자손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에만 에돔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서 세계 만방에 뻗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자손의 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은 그 복이 교회 밖으로 이제 차고 넘쳐서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요셉의 그 담을 넘는 그 복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웃 주민에게 좋은 인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4층부터 13층까지 한 층에 두 가구씩 총 20가구 정도가 수산리 집이 이렇게 아파트에 있는데, 이 수산리 집일의 주민 중에서 한 가구도 아직까지 등록을 인해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하는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또는 양복점 옆에 찻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차를 대접하고 따뜻한 말한 인사 말씀 또는 전도지라든지 다가를 베풀고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인해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이 저들에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복이 담을 넘었도다. 아직 이 교회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함께 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못이 없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민들 중에서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나쁜 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냥 좋은 인상이 있어야 되는데 평범한 인상도 아니고 인해교회는 아주 악한 교회다, 이런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만회를 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만나면 그냥 멀뚱멀뚱 이러지 말고 거기서 안녕하세요, 헤어질게요, 안녕히 가세요, 하루 동안 복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지 우리 저거 다 헌금으로 가지고서 예산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전도지를 주머니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늘 가지고 있다가 특별히 아파트 주민을 만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거 전하면서 교회 나가세요, 인해교회 성도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따뜻한 인사 말씀 한마디, 그것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찬송가 1장을 폐찬송을 했는데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만복이 무엇인가? 만복, 만가지 복. 우리는 여기 요셉이 누린 거기서 만복이 무엇인지 여기 보면은 49장 25절에서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전 먹이는 복과 태의 복, 49장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만 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인 삼재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복, 땅의 복,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의 복, 그리고 그 복이 말이죠, 49장 26절에 보면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이것은 뭡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잠깐 내가 뭘 잘했다 그래서 나한테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그 성격과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어머니 때부터 나에게 임하는데 그 복이 다시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3대 4대 계속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주 근시안적인 그것만 봐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한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제단을 쌓고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아무도 없다. 그 복이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내가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그것을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그것은 홍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의 축복. 홍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홍수, 태풍, 폭포와 같은 그 비가 내리면 왜 집이 물에 잠기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다 잠기고 다 망가져서 폐차되고, 우리 그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홍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저항할 수 없고, 그 복에 빠져서, 복에 잠겨서 그 복과 함께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의 복이고 홍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확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제도 보면 어디서 태풍이 몰아치니까 위에서 간판이 떨어지는데, 지나가던 20대 청년이 그것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가 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건 뭐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잠시 잠깐이라도 방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언제 그러한 것들이 닥칠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아서 고생시키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담을 넘치는 그 복을 주셔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자손들이 번창하게 하고, 이제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형들의 굴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창세기 50장 18절은 뭡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이시여 제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에 대해서 종으로 팔아 넘기고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팔아 넘긴 그 사람이 최후에 가서는 종으로, 노예로 되게끔, 그 앞에 와서 막 무릎 꿇고 살살 빕니다. 요셉 앞에 와서 형제들이, 요셉이시여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죠. 요셉은 일국의 총리인데 총리의 종이면 총리 비서쯤 되는 거니 그것조차도 굉장히 높은 직책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은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한 사람이 의인 그 유대의 그 모르드게를 갖다가 모함을 해가지고서 죽이기 위해서 나무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왕 앞에 고자질하기를 저 모르드게가 악을 범하는 사람이니까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이십시오. 그래서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거기 매달아 죽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한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 악을 손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악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니까. 우리는 이제 형들의 그 굴욕이죠. 형들이 굴욕적인 거죠. 일찍이 수년 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는데 형들이 합쳐서 모함을 하고 노예로 팔았는데 그 요셉이 출세를 해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형제들이 전부 그냥 요셉이요 제발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셉의 활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요셉이 이와 같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굴욕시키고 그를 질투하던 형들을 굴욕시키고 이제 그를 유혹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그 밑에 일부의 총리가 됐는데 보디발 장군 대장이 뭐가 대단합니까? 요셉은 거기서 훨씬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일찍이 그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이 그 전직을 회복하고 감옥에서 나가서 바로왕의 시중을 다시 드는 그 회복이 됐을 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그랬죠. 창세기 40장 23절에. 근데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제 술관원의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술관원의 그 머리를 갖다가 기억이 되살아나고 요셉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세 가지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 것. 바로 왕이 꿈을 꾸고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꿈으로 고생했을 때 그 꿈을 풀었던 요셉을 생각나게 한 겁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지 않았으면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은 것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바로 왕이 꿈을 꾸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이제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요셉을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이제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정적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왕 바로 다음에 총리로 앉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인간의 계획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가 꿈을 꾼즉 술관원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이제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 그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 왕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 여기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이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복의 홍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앙 세계에 들어가면은 천둥, 번개, 홍수, 태풍, 지진, 해일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노아의 홍수를 만나서 온 세계가 몰살된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홍수, 축복의 홍수가 뭡니까? 하늘의 복, 샘의 강물, 바다의 복, 자손의 복, 이것이 말이죠,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왔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복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려오고, 어머니 아버지의 복이 나에게 내려오고, 나에게 주어진 복이 자손에게 내려오고, 1대, 2대, 3대, 4대, 5대 계속 그 복이 말이죠. 점점 그냥 똑같은 복이 아닙니다. 점점 늘어나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홍수와 같은 그 축복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뭡니까? 인생이 역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아내고,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넘기고, 무시하고 짓밟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형들이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게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초월하는 잠재된 능력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기억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되살아나게 합니다. 이제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왕의 고민을 해결함으로 일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악이 손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2026년 새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